그리고 또 한 가지, 몇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째로 성경의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하는 한글 개역본을 사용하는데, 얼마 전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홍보 소책자를 보았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즉 한글 개역, 개정, 표준, 새 번역 등 모두가 사탄의 역사로 변개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신다고 그랬고, 말씀은 분명히 지키신다고 이사야서에 또 기록되었는데, 신약에 없음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실되었구나 하며 그냥 지나쳤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 개역으로 한 번 번역되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으로만 써야지 성경에 대한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역, 개정이 나오고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해서 카톨릭과 손잡음, 공동번역은,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려는 신앙인들에게 마치 다른 책들처럼 입맛에 맞게 선택하고 그럼으로써 권위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개역을 보는 사람과 표준 세번역을 보는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로 된 것을 보고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갖는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한글 개역 대 한글 킹 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NIV 대 JV로 설명해 주십시오. NIV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것이고요, KJV는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자, 우선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자, 우리는 이제 말 번역이고 우리말 번역도 여러 가지 번역이 나와 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을 주로 해서 번역한 거, 킹 제임스 버전 우리말 성경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역 성경도 가지고 있고 또 개역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고, 구역 성경도 옛날 성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 번역도, 이게 현대어 말도 번역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우리말 번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도 있고, 벌써 우리말 번역이 여러 개 돼요. 외국어 번역에는 영어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홍보하는, 그걸 소개하는 그 책을 이제 많이 배포하기 위해서 만든 소책자 안내문인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들이 번역한 이 킹 제임스 성경 외에 여러 가지 성경들은, 번역들은 모두가 사탄의 역사로 변개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성경 보존 협회라고 하는, 성경을 자기들이 잘 이제 올바로 보존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요, 이단자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번역할 필요 없이 제일 먼저 원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 원문을 가지고 성경 배우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군지 몰라요? 히브리 성경이, 구약 성경 히브리로 번역, 기록했잖아요. 번역이 아니고 원문이. 그 유대인들은 그대로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 성경, 예수님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아직 한자도 기록 안 됐을 때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배웠지만은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식일마다 읽고 외우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나면서부터 원문을 배우고 원문으로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뭐예요? 번역이 어떻다고? 자기들이 가진 번역이 최고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마귀가 변개한 거라고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교파를 하나 만들라고요? 완전히 속임수요, 속임수. 그게 그 사람들 알아요. 거짓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처음에 들으면 솔깃하지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에 군데군데 보면은 몇 절은 없음 그러고 밑에 어떤 사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성경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빼먹었다 그래요. 그래 이거는 여기 킹제임스에게는 다 들었고 여기는 빼먹었다. 빼먹었으면 완전히 없음 하고 말지 왜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토를 달아놨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유감스럽게도 신약의 원본은 거의 없습니다. 없었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원본은 하나고 사본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성경 원본을 갖다가 그대로 베낍니다.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요, 먹을 찍어가지고 쭉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또 붓을 다시 씻어가지고 또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쓰고 한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사해 근처에 세리요한과 같이요 세상을 등지고 나와서 그 당시에 타락된 유대 종교가들을 등지고 나와서 따로 모여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던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경을 또 이걸 카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옮기는 거예요. 네?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쿰난, 그 옆에가 쿰난은 굴 속에 어린 아이가, 양치기 아이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양 찾아갔는데 양이 우는데 저 동굴 속에요.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동굴인데 그게 양이 빠졌어요. 우는데 그 양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양을 찾으러 동굴이 컴컴한데 돌멩이 딱 던지니까 무슨 땡그랑 소리가 나더니 무서워서 못 들어가서 동네 어른을 불러가지고 같이 들어가 보니까 굴 속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두루마리가 이사야서. 그게 막 항아리가 몇 개 막 수십 개. 그걸 가져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막 어디 뭐 고물상에 있다 팔아먹기도 하고 어디도 팔아먹고. 나중에 어떤 학자가 보고 뭐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수백 년 된 이사야 사본이에요. 그걸 뭐 멀리까지 가면 이스라엘에서 다 사가지고 박물관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은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그 사본도 너무너무 이렇게 낡아가지고요. 어떤 것은요, 낡아가지고 사본이 이제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사본 같으면요, 사본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걸 골라요. 사본이 여러 개 있는데 번역할 때요, 제일 깨끗한 사본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사본에서 혹 빠진 대목이 다른 사본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본에 그걸 그냥 있는 걸 그냥 넣으면은 되겠는데 아주 정확하게 하니라고 번역하는 사본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있다고 그거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렇게 반드시 없음이라는 말이 있고 그러면 절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1 그래놓고 그 밑에는 어떤 사본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게 아니에요. 달아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번역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제가 성경 번역사의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번역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원문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아람어로 된 것도 있고, 다른 말로 조금 구약에 이제 있고, 그 외에는 뭐 거의 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요, 그 나라 말에 따라서 번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갖다 놓고 또 다른 말들도 다 갖다 놓고요. 지금 번역할 때 원문을 갖다 놓고 영어도 보고 일본어도 보고 중국어도 보고 그다음에 불어도 보고 독일어도 보고 이래가지고는 쫙 보면서 그 뜻을 이 원문에 있는 뜻을 알겠는데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우리말 시를 누가 아주 눈물나게 시를 써가지고 영어로 번역하면 그 감정이 안 난다니까요. 알겠어요? 영어로 자기 시 썼는 거 우리말로 번역해봐야 그 감정이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우리가 못 느껴요. 표현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거 우리말로 표현할 말이 없는 게 있다고요. 단어도 없고.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그 표현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번역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잘된 것이 있고 우리말 번역이 영어보다 더 잘 된 것도 있고 우리보다도 일본어 번역이 더 잘 된 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뭐 중국말로 더 번역이 잘 된 것도 있고 중국말로는 표현 못하는 우리말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말하고 중국말하고 이게 엉뚱하게 번역된 것이 있다고 중국어.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그 모스크바에서 오신 그
김바울 목사도 그러는데요. 이 러시아에 전도하려면 참 어렵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그 쓰는 그 성경이요, 러시아 정교에서 번역한 거래요. 그러니 이게 오직 하겠어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말이. 영혼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영혼이라는 말 대신에 마음이라고 해놨대. 그리고 감사하는 말이 없대. 감사.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 성경 가지고도 구원을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는 그 말 뜻을 깨닫게, 번역 잘못된 것까지 깨닫게 해요. 올바로.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읽어서만 듣는 게 아니고, 읽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했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있고 먼저 깨닫는 사람이 전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뜻은 이렇다고, 이거는 마음이 아니고 영혼이다, 주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거 이런 거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그 단어가 없어도 그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 영어 번역으로는 대표적인 번역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번역이 잘 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요, 완전하지 않아요. 거기서 잘못된 것도 있어요. 또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NIV라는 그것도요, 또 킹 제임스보다도 잘 된 것이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 장단점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사람은 그런 걸 이것도 참고하고 저것도 참고하고 저것도 참고해서요, 이제 올바로 번역된 걸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한글 개역입니다. 이게 한글 개역, 이 성경 제일 앞에 보면 1956년 그랬죠. 1956년에 이걸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 번역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옛날 글자로 구역, 그보다 더 앞에 번역된 것도 이제 몇 군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이 비교적 잘 된 겁니다. 부족한 것도 있어요. 좀 그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잘못 표현된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번역한 사람들이 저는 참 올바로 번역하려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번역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중요한 것이 그렇게 틀린 것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잘 됐어요. 그리고 이 번역을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 번역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번역을 여러 가지 번역을 가져왔다고 합시다. 주일날. 그러면은 이걸 읽을 때 말이요, 똑같이 교독합시다 그러면은 희한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읽고 저 사람 저렇게 읽고 그러면요, 헷갈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성경을 쓰고 다른 번역들은 집에 가서 참고하고, 그래서 여기 오실 때는 한 가지 번역 가져와야 될 거예요. 새로 번역되어 있다고 이것저것 막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 새로 번역되는 것 중에서는 정말 엉뚱한 게 많아요. 아까 공동 번역을 했지만 공동 번역은 안 좋은 겁니다. 천주교하고 개신교 같이 번역한 거라서요, 천주교식으로 번역된 게 많아요. 그리고 그 현대어 번역이나 새 번역에도요, 그것은 아주 현대 사람들에 맞게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가라사대 그러면 옛날 그 표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게 쉽게 이렇게 번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뜻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어 번역도 잘 된 것들도 많아요. 또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번역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뜻이 희색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이 아주 건전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성경 자체를 무시합니다. 이 성경 가지고 배우는 게 이게 완전히 마귀 사탄이 이 잘못 번역한 걸 가지고 배우니까 신앙이 잘 될 리가 있나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성경 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거기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옳다고 그러길래, 그래, 아니 당신 구원받을 때 이 성경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이가? 맞대. 그러면 사탄이 준 성경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았노? 말도 대단한 소리 하지 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있다가 또 딴 데로 갔대. 그럴 줄 알았어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지가 얇아가지고 그냥 무슨 새로운 얘기하면 설거해가지고 그거 그럴듯하다고. 지금 우리가 배운 성경 가지고도 한 말씀씩 깨달아가야죠. 깨달아가고 깨달아가는 만큼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새로운 것 있는가 싶어가지고 은혜 단체에 들어가면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원문을 가지고도 몰랐던 것은 눈이 막혀서 눈 감고 보여야 안 보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요, 잘못 번역된 것까지 올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알겠어요? 글과 글 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글 속에 숨은 뜻까지 깨닫게 해요. 이 글 그냥 읽어서 깨닫습니까? 그 속에 숨은 뜻이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데 무슨 걱정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요, 솔깃하고 그렇지만은요, 아무리 성경 아주 정확하게 번역된 책 가지고 배워도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도 이제 그런데 미혹 안 될 거예요. 미혹 되기만 해봐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가지고 얼마든지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와서 배워야 돼요. 이 교회라는 글자가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잖아요. 왜 모입니까? 주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경 배우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서성대서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절절히 주의 말씀이 날분부하심 같도다. 성령께서 스승이 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